다 97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 남선부주 사바세계 남선부주의 일겁은 극락세계 가면 하루다. 1일 하루고요. 극락세계 일겁은 가사당 세계에 가면 그러면 하루다. 그 날짜 개념이 확 다르죠. 일겁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인지. 뭐 반석겁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겁을 세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일겁이라는 것은 뜬금없고 너무 긴 세월이고 해서 쉽게 그냥 최소 잡아서 1억년으로 잡자고요. 최소 1억년 더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1억년은 극락세계 가면 1일. 그리고 이게 또 극락세계도 1일이지만 거기도 겁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이 되면 1억의 제곱이잖아요. 와, 이러면 1억이면 공이 9개인데 공이 그러면 제곱이면 18개인가요? 잘 모르겠네. 너무 커버리니까요. 여기서 또 이게 1겁이 여기 가면 또 하루래. 세상에. 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사당 세계는 이제 이렇게 화엄경에 세주 명언품의 가사당 세계가 이게 얘기 나와요. 이야기가 이렇다고 가사당 세계가 이렇다고 화엄경에 가사당 세계 금강당불의 세계가 그렇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사 우리 스님들이 입는 가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장삼이죠. 스님들은 이제 입었다 하지 않고 수한다라고 그러는데 가사를 입을 때 어떤 개송을 하냐면 가사 이렇게 선제라 해탈 복이여 무상 복전 의로다 아금 정대 수하노니 세세 상득피여라. 이렇게 우리 이제 가사 입을 때 접잖아요. 접혀져 있는 걸 이렇게 접하고 해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거든요. 가사는 펴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 천이에요. 천. 그런데 이걸 입을 때마다 이 말 딱 할 때마다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선제라 해탈복이요. 이렇게 하면서 무상복전의로다. 아금정대수하니 세세상득피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다. 선제라는 건 감탄사예요. 훌륭하다. 해탈복이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해탈복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뭐 이렇게 묶음에서 벗어나는 해탈하게 하는 옷이다. 이 옷을 입으면 우주의 대자연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무상이다. 재민만 되는 게 아니라 복전이다. 이제 복이 많다. 이 가사에 줄줄이 금덩 줄줄 붙어 있다. 이제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그래서 위 없는 복밭이 되는 옷이다. 복전의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이 가사라는 게. 이렇게 선제라 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이니까. 이건 가사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을 받는 나의 마음가짐은 아금 정대 수하노니 내가 지금 정대에서 딱 수하니까 입으니까 세세상득비다. 생생토록 생생 항상 얻어 입어지이다. 득피 얻어 입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수계 받을 때부터 계속 유르사 스님이 항상 그 가사 수할 때는 이 뭐야 하면서 그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고 하는데 이 가사는 어디서 왔나? 가사당 세계에서 왔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사바세계 1급이 극락세계 1일이고 극락세계 1급이 가사당세계 1을 받게 되지 않아. 날짜로만 봐도 가사당세계가 얼마나 수승미묘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아니야. 저 세상. 죽음 세상이 아니라 저 서쪽으로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극락세계가 나오죠. 또 여기에서 극락세계에서 또 얼마만큼 가면 가사당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어요. 보드가의 나무 밑에서 성도하시고 실력이 대단하시죠. 이 실력이 대단하시면 우주를 초월하는 게 나오죠. 이게 멀티버스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멀티버스, 우리 사바세계, 극락세계, 가사당세계, 이 차원이 다른 세계. 이게 다중우주로는 우리가 비슷한 우주랑 또 다른 남선부주, 북구로주, 서우화주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다중우주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건 보살세계죠. 이 부처님의 세계, 이건 우리의 세계잖아. 뭐 다중우주라면 또 우리랑 비슷한 또 다른 우주겠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1급이 1일이 되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 또 여기서도 극락세계가 1급이 1일이 되는 가사당세계. 차원이 어마무시하게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를 말하는 가사당세계에 있는 옷을 갖고 오셔가지고 사바세계 여기서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 요 가사당세계 그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부처님은 좋은 거는 혼자 안 하시거든. 저희들도 나눠서 입으라 해서 가사를 부처님 제자들도 다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수하는 가사는 이런 무상, 심심, 미묘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왕이 그것을 몸에 입으면 금수가 해치려는 독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사냥하는 이가 그것을 걸치면 짐승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자, 가사당 세계의 상품, 여기 나오는 이 상품의 상에 제일 금강불, 밑줄 세 줄 내려가면 중품회상이라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품회상이 나옵니다. 이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가사당 세계의 상품은 가사가 이제 이렇게 가사가 분소이라고 해가지고 조각이 나 있어요. 조각이 조각 나 있어요. 가사가 조각이 안 나고 그냥 네모나게 있는 걸 보고 만이가사라고 그래. 만이가사는 삼위스님들이 입어요. 아직 정식 승려가 아닌 삼위승은 만이가사를 입어요. 여기에 이제 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들을 입는 것은 7조각, 7조 가사. 비구가 되면 7조 가사를 입어요. 비구계를 받지 않고는 입으면 가사당 세계의 가사가 아닌 거지. 걔는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으면 7조, 9조, 11조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하품에 해당입니다. 하품. 그 다음에 중품에 해당되는 거는 15조, 17조. 가사가 조각이 15조각, 17조각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덕 스님들, 요 구조는 이제 중독, 10년 정도 지난 중독이고, 25조, 17조 이상의 가사들은 이제 대덕 나르고 있어요. 대덕을 받아야지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가사는 21조, 25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건 조각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초스님이 가사를 입었는데 조각이 촘촘 하다. 그러면 늙었다 생각하면 라고 할 수. 그런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밥을 오래 먹었다. 절밥을 오래 먹고 거기에 해당되는 품계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이제 널널할수록 이제 요 밑에 이렇게 하품에 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 받고 안 받고, 우리가 이제 우바세 우바지잖아요. 우바세 우바이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고 여자 신도는 우바이인데, 뭘 해야지 우바세 우바이가 된다고요? 5개를 받아야지, 5개 이상의 개를 받아야지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되는 거죠. 저런데 수계를 받지 않았다, 그럼 가라로 다닌 거다. 그냥 가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다. 뭐 많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원래는 원칙인데 중요한데,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개를 자주자주 설해야 되는데, 법회마다 개를 설해야지 절에 온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우바시 우바이가 될 거 아니에요. 청신사 청신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지 1년 내내 가도 개를 설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비구 이전에 삼인이 이렇게 삼이와 삼인이가 있는데, 이것은 10개, 10개를 받아요. 10가지를 계율을 받아요. 이제 그 살도 운망주에서 거기에서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석 같은 걸 지니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오후불식, 비시비식 아무 때나 먹지 말라, 또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이런 등의 계율이 5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렇게 삼위 스님들은. 이거는 이제 출가자죠. 삼위 스님만 해도 이제 절에서 완전히 거주해 전문 출가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팔제계라는 것도 있고 10선계라는 것도 있는데, 팔제계, 10선계 이런 것들은 제가자도 받고 그러죠. 제가 이번에 구인사를 갔었는데, 구인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구인사 스님들은 비구니계를 받지 않고 10선계를 받더라고요. 10선계는 이제 여러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금제,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여중재, 양설악구, 탐해진해, 치암, 중재, 금일참회 천수경에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그 10선은 그것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거고, 10악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10악이고, 그거 하지 말고 10선을 행하라는 게 10선계예요. 그래서 천태종의 스님들은 10선계를 받더라. 비구니계를 받지 않고 10선계를 받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통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걔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부처님 참 제자가 되려면, 전문 출가자가 되려면 딱 이렇게 머리 딱 깎고 승복 이렇게 가사 되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비구계를 받아야지 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구계를 받을 때는 3, 4, 7증 7명의 스승과 3명의 증명법사하고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명법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합 10명의 스님이 있어야 돼요. 철저해요. 계율, 이거 10명이 없으면 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많이 철저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부처님 당시에 그 가전연존자는 좀 외곽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셨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이제 우젠이라는 지역의 외곽에서 포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 지금 계속 포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출가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출가를 하려 하니까 스님들이 없어. 걔를 줄 스님이 없어요. 10명이 안 되는 거야.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우나라는 이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저 가전인 스님 제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가 끝난 후 소나라는 친구를 데리고 부처님 곁으로 갔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야, 너네들은 그쪽에 참 불법이 없고 스님들이 없으니 그러면 걔를 열어서 10명 말고 5명까지 제한해 줄게. 스님들 모이면 수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거기는만 특별히 5명 모여도 걔를 설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5개 수계할 때는
이게 5개 같은 거 수기할 때는 스님들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비구니계는 반드시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특히 보살계도 10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살계가 큰 개거든요. 비구니계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십선계나 팔제계 이런 게는 제가자들도 받는, 제가자를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제가자들도 받는 그런 큰 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태종은 십선계만 받아도 거기도 비구 스님 있잖아. 그 정광사에도 이렇게 큰 스님 오셔가지고 발령 받아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보면 나보다 한참 위에 앉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비구계를 십선계만 봐서 좀 이상하네. 뭐 여러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우리한테는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서열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십선계를 받는 게 거기에 이제 구인사를 창궐한 스님이 상월 원각 스님이에요. 상월 원각 조사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상월 스님께 일대기를 보니까 수계 받았다는 대목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해인사 가서 수계를 받았다, 뭐 통도사나 범호사 가서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단 말은 안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승복 입으신 거고 그냥 가사 입으신 거예요. 가사를 누구한테 받은 게 저는 받았거든요. 해인사에서 수계를 받으면서 가사를 받은 거야. 그래 저는 그래 정식으로 가사당 세계 가사를 받은 거지. 근데 뭐 옛날이니까 이제 우리야 저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출가 인연이라는 게 묘한 것이 저는 이렇게 뭐 조계종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나는 도를 통하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성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를 막 찾다가 수도원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긴 조계종사 차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 그 행자 생활도 오래도 하지도 않았어.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일기 행자 생활 일기 이제 91년도에 일기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수계까지 바로 받았거든요. 아주 쉽게 받아서 저는 코스가 아주 쉬웠어. 그냥 하다 보니까 행자 생활도 안 힘들었어요. 나 혼자 행자 생활했거든요. 이게 수도하면은 이게 보살님들이 많고 스님들도 많이 있지만 스님들이 행자라고 굴리질 않아요. 그냥 힘들지 가서 쉬어 이렇게. 보살 그냥 설거지만 하서 때때서 설거지만 하면 다른 거 안 시켜. 조금 힘든 건 이제 과일 올리는 거지. 그 밑에서 과일 계속 올려야 되니까 조비까지. 그거 말고는 힘든 게 없어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말고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 행자교육 받고 이렇게 바로 수계 받고 바로 가사도 받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비구계 또 금방 받고 저한테는 쉬웠는데 그 상월 스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봐. 이렇게 상월 스님 일대기를 보면 무슨 도인, 무슨 선생 이런 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 지도 보고 그냥 갔는데 나보다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도인들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무슨 선생이라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녀가면서 신묘장구 대단한 수행을 배운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을 이렇게 해라라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어느 느낀 게 있는지 1951년도에 구인사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띠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인 거죠. 스님이 이제 다른 거랑 좀 다른 거는 혼자 수행하지 않고 본래 무슨 도인이나 무슨 뭐 이렇게 선생 이런 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몇 사람 이렇게 하는 건데 혼자 하거나 근데 이제 그 상월 스님은 혼자 안 하고 여러 사람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름같이 때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렇게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 이런 것보다는 몸이 나았다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낫더라. 안 나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굴려요. 이렇게 가서 밭에
계속 일을 해야 돼. 그 구인사 얼마나 그 소백산 청정하잖아요. 거기는 무 심으면 다 무 심어서 먹으면 산삼이야. 배추 심어서 먹으면 당기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그 자연의 그 천혜 이런 물도 보면 또 주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낮으로는 가가지고 이제 계속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앉아. 이제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시켜요. 그러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 다 나가야지. 암덩어리가 못 살아. 이제 암덩어리가 여기서 야 이 집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니 계속 이렇게 좋은 약수에 뭐 공기에 스님 법문 또 이렇게 상월 스님이 보면 이렇게 거기 보면 사진도 있거든요. 보면 완전 상남자야 상남자. 잘생긴 데다가 남자같이 손이 딱 굵고 그 앞에서는 아무 찍소리 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또 스님께서 또 천수다란이의 위력을 받으셨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다란이의 가피를 입으셨어. 그래서 다란이의 힘이 몸에 꽉 들어 붉은 곳이 딱 들어오시고 큰 이제 위덕이 생기셨죠. 본래 가진 치유의 힘도 있으셨는데 타고나거든요. 치유의 힘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게 좀 있어요. 타고난 데다가 수행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배수가 엄청 크게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스님 곁에 있으면 다 나았대. 그냥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60년대 중후반쯤 되면 신문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신문에서 기사가 하는 말이 신문 기자들 하는 말이 요양원인 줄 알았다. 하도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는 비국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승복 입으시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님 또 하시니까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셨더라도 좀 이렇게 원래 조계종의 법이 조계종의 스님들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고 법은 어쨌든 내려오는 게 좀 그렇게 정법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10성계만 비구니 스님하고 비구 스님들 10성계만 주고 승복 입고 이렇게 가사 장삼 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더 잘 살던데. 조개조기 더 많고. 여기서는 그렇게 참 그 해탈복이라고 선제라 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분 스님들 중에 도둑 쪽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천태종의 구인사에는 가만 보면 결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결사를 유명한 것은 정예결사가 유명하죠. 정예결사. 이제 그 보조 진울 선사가 이제 그 거조하면서 정예결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계속 이어가죠. 이것은 귀족들 그리고 신도들 또 왕가들 또 무신들이죠. 무신들, 스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또 여기 스님들은 수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모여서 정예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령결사가 또 유명하죠. 백령결사. 이제 정예결사 후에 한 몇 년 지나서 요새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극락세계, 정토종의 이런 세계를 꿈꾸며 백령결사를 했어요. 이렇게 했던 고려시대 때 이런 것들이 이어서 봉암사결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서 봉암사결사 이전에 건봉사결사가 있죠. 건봉사 만일연불회가 있어요. 건봉사 가면 이 후기에 스님들하고 제가자들이 조직해서 만일하면 27년,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연부를 하겠다라고 그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셨던 분들이에요.
중에 몇백 명인가요? 몇백 명은 진짜로 극락과 왕성했대. 그 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라졌나? 단체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뭐 그냥 극락왕생 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로 이렇게 100여 명이 200여 명이 거기서 왕생 건봉사 그 봉우리에서 왕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라디오에 보면 불교 방송에 그 라디오 보면 100만 원력 결집 결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 그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100만 원력 결집 결사라는 게 돈 내세요. 이 말을 이제 10,000원씩 내세요. 이거 왜 그래? 물론 100만 원력 결집 결사에는 수행도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수행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보다는 10,000원씩 내면 그 결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봉암사 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인사 결사다. 구인사 결사가 이제 이 시대 근대에 들어와서 제일 성공적으로 70년 동안 했잖아요. 70년. 1951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결사를 했다. 이번에 그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양하는 거 봐요. 거기서 공양간에서 다 하시는 분들 다 봉사자들거든요. 또 보살님들처럼 보이는 분은 다 비구니 스님이고 보면 이렇게 8월달에 안거하거든. 1년 이제 6개월 한 번씩 한 달씩 안거를 하면 그럼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관세음보살 밤새 하면서 이제 안거를 보내고 그래요. 지금은 옛날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됐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는 법회를 하면 앉을 데가 없어. 계단 뭐 그냥 이렇게 밖에 마당에도 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수만 명이 이제 안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주경야선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관세음보살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도 가보니까 관세음보살 법당에서 하고 있더라고. 보면 이제 많은 돌 소리가 막 들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구인사는 결사. 그 결사를 만드신 분이 상월조사가 결사를 만드셨어요. 대단하시죠. 이제 이렇게 개는 비구개 않고 또 스님들을 비구개를 주지 성개만 주고 좀 특이한 것은 비구니 스님들은 또 이렇게 비구니 스님 같지 않고 보살님 같아. 왜냐면 거든요. 한 도량에 이제 같이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머리를 길러 이렇게 해서 핀으로 꼽아요. 옷은 이제 승복을 입고 똑같은 승복 입더라고. 이제 우리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들은 약간 부자라서 이제 무명옷도 입고 이렇게 삼배옷도 때려 입고 그러는데 거기는 기지 그냥 이제 똑같은 신도들이 입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 입던데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원래 비구하고 비구니는 같은 거니까 우리 조계종은 비구니 스님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요. 그래서 옆에 보살님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잔도롭기를 걸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오늘 구인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은 일찍 간다고 버스에서 내려서 막 달려고. 근데 문을 앞에 지키는 거사님이 스톱 기다려 스톱 했다 하더라고. 왜 그래요? 했더니 뒤에 거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가고 나야지 보살님이더라고. 네. 뭐냐면 남자가 먼저 들어야지. 처음에 절 문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여야 된다라는 거지. 야,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나? 그것도 절에서? 좀 약간 의외. 그 보살님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얼마 전 얘기. 아직도. 그래서 그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게, 그러면 비구니도 스님께서 차별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서 좀 그래요.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기에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 천태종은 이제 조계종보다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계종에도 비구니 스님들이 뭐 이렇게 총무원의 총무원장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운문사라든지 성남사라든지 큰절 주지도 할 수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근데 천태종은 비구니 스님, 천태종 전국에 말사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지은 데가. 근데 비구니 스님이 주지를 하거나 하는 걸 없는 것 같아. 비구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직도 남아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이 구인사 결사는 정말 별 5개다. 정말 훌륭하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알았다면 여기 가서 출가하지. 몰랐으니까 여기 출가 안 했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수행하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출가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산에 들어가서 결코 나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동굴 수행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했거든요. 동굴 들어가가지고 평생 수행하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 그거 하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세속에 이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거기 비구니 스님들은 뭐 이렇게 수지가 되거나 하지 못하지만 거의 열심히 수행하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게 참 대단하더라. 그러나 이 승가의 부처님 제자로서였던 면에서는 좀 그렇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어이없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가 터가 소백산이 두두두두 이렇게 있으면 소백산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계곡에 막 여기다 지어가지고 밑에도 쭉 꼴짝에다 지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꼴짝이가 도량이 넓지도 않아요. 꼴짝이가 또 급경사예요. 급경사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요쯤에 이제 여기 법당인데 그 여기에 이제 띠집을 짓고 51년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계속 넓힌 거지. 넓힐 때 거대하게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한 곳이라서 이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보면 따닥따닥딱 지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너무 꼴짝이에다 이렇게 지었다. 그런데 요 터가 좋다고 금계이라는 거지. 닭이 알을 품는다 해서 금계포란형이라고 터를 극찬을 하는 거예요. 소백산의 전기가 다 여기를 모였다고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구인사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량은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 수는 있어. 일부 지역이 여기가 조사전에 여기가 좋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너무 국경사고 꼴짝이에요. 꼴짝이가 되면 겨울에 완전히 골바람 불고 별로, 요즘에 건물이 좋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통도사 가보세요. 평온 좋습니다. 넓어요. 쫙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바로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뒤에 멀리에 병풍처럼 영축산이 쫙 있잖아요. 그 뒤에 암자에 가면 자장암 가보세요. 자장암에 가면 깜짝 놀래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봉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와 있어 보면. 그 뒤에 극락암 가보세요. 극락암도 많이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넓어. 그 극경사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병풍처럼 바바바바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이야, 세상.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면. 해인사에 가보면, 해인사에 이렇게 여러분 원당함을 가봐야 돼. 해인사에 원당함을 이렇게 가면 해인사가 잘 보여요. 원당함에서 해인사를 딱 보면 저 뒤에 정상이 있고 그 밑으로 쫙 능선들이 쫙 내려와서 해인사 뒷산을 만들어서 해인사로 기세가 쫙 내려와요. 그리고 양쪽으로 자청령 500호의 앞쪽에 남산이 거만무시한 큰 산 남산이 있거든. 남산 제일봉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보면 완전히 금국을 이루어 거기가. 그래서 명당 중에 또 명당이 해인사라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 또 심지어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또
이 바람 소통이 너무 좋아서 대장경을 거기다 이제 만들었잖아요. 천하의 명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당이라고. 하다못해 불국사도 대단한 명당이요. 가보면 엄청 큰 좋은 명당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지고 이게 금계포란형이라고 조그마한 골짜기에 도량도 좁은데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제비터락해서 그냥 조그마한 토굴을 짓고 그냥 옛날 스님 구인사 이렇게 원각 스님께서 이렇게 지어서 한 100명 정도 살아도 많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금계포란형이라고. 그래서 닭도 안 먹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 금계포란형이 별 5개라고 이제 이런 도량이 없다 이런 풍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닭이 알을 품는 데니까 계란을 먹으면 닭을 잡아먹으면 이게 무너진 뭐 그거 먹는 거랑 이게 이제 이런 도량에 이거 무너지는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보면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걸 옛날 스님이니까 또 이렇게 상월 스님께서 옛날 스님이고 또 만약에 조계종 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겠죠. 이렇게 기세라든지 풍수라든지 뭐 사주역학이라든지 사주 관상 이런 걸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써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쪽 계열이 아니라 도인 계열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금계포란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 그래서 닭도 못 먹게 하시고. 근데 뭐 내가 풍수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 한거사님하고 이정호 거사님이 엊그저께 뭘 하냐면 구인사 올라가기 전에 저 구봉팔문이 있다고 저기 이게 이렇게 구인사 뒤에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종멸보궁에 안 가봤다니까 스님 거기를 안 가봐야겠습니까? 거기 꼭 가봐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면 구봉팔문이 쫙 멋지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인사는 별로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거기 안 가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 법당에 이제 조사 전에 우연찮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같이 합동 기도는 못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살짝 이제 분위기 야 우리끼리 기도 그래서 이제 조사전에서 한 40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나는 거야.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더 기운이 펄펄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요. 일단 한 30명 정도 같이 따라갔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봉팔문이 어디 있지? 구봉팔문이 아예 9개의 봉우리가 보이고 팔문이 보여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전망대 가보래. 전망대 갔거든요. 돌아가가지고. 근데 전망대 이만해. 이렇게 앞에 보면 구봉팔문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구봉팔문이 안 보여. 그래서 다른 같이 네. 여기는요. 네. 아침 새벽에 올라가야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또 그래. 스님 멋있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우리 행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이렇게 본사들 그 터에 가면 그런 것 9봉8문이 아니고 99봉 108문이기 99 정말 이제 저는 그래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금계포란형이라고 되게 좋다고 하지만 9봉8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좁은 소견으로 보건데 이렇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대도량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구인사가 지금 500만 신도다. 이제 신도가 500만 명이다. 이제 그 전국에 정광사 같은 절들이 한 50개 있어요. 그 조그만 절들까지 수백 개 있고. 그럼 어마무시하지. 우리 울산에서는 정광사가 제일 큰 절이잖아. 부산에서는 상광사가 제일 큰 절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은 상광사죠. 그럼 이제 부산 신도들은 다 상광사 신도고, 울산 신도들은 거의 대부분 80%가 60%가 저기 정광사 신도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금계포란형이라서 구인사가 잘 됐냐? 떡상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됐냐? 아니,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도량의 기운은 사람이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황룡사가 도량이 뭐 좋았나요? 네? 황룡사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부도난 데지. 부도나고 막 제가 매입할 때도 복잡했어요. 사실 어렵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건물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도량의 힘보다는 이게 풍수의 힘보다는 이게 풍수를 지정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지정학 위치, 지정학보다는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하다. 때로는 지정학도 중요하죠. 이렇게 제가 여기 터가 좋아서기보다는 위치가 여기가 좋아서 위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갈 수 있는데요. 구인사는 그 지정학적으로도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사실. 저 깊은 산골짜기 소백산 이렇게 교통이 안 좋고 굉장히 험질하고요, 보면. 그리고 도량의 기운도 안정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꼴짝이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지정학적으로 풍수적으로 안 좋은 걸 굉장히 이용한 거죠. 일단은 스님의 원력으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치유가 잘 됐고, 또 제자들이 정말 밤새 수행했어요. 밤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방까지도, 정광사까지도 철야 정진을 하다가 새벽에 노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저녁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밤새 관세음보살은 이게 보통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 이것은 상월 원각 그 스님의 원력이라고. 그 원력이 구인사에게 구심점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강했고, 그리고 이걸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게 또 만들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비구니님들 많이 배출하고 많이 이렇게 모이니까 부산에 삼광사 만들었죠. 서울에 관문사 만들었지. 인천에 황룡사 만들었지. 울산에 정광사 만들었지. 곳곳에 그 지역에서 지역 대마다 다 점을 찍어서 여기에 천태종사찰, 지역마다 다 천태종사찰을 지었어요. 여기가 본래 지정학적으로 안 좋거든. 근데 각 지역마다 다 구심점이 되는 사찰들을 만드니까 여기가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소백산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각 지역에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천태종 사람들은 조계종 사람들처럼 이절저절 안 다녀. 정광사 구인사, 정광사 구인사, 관문사 구인사 이렇게만 다니거든요. 어쩌다 봉종암 이런 데는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다니는 줄 알고 구인사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시스템, 지정학적 위치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본래 쪽으로 안 좋은데, 풍수가 안 좋은데 풍수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여기가 구심점이 돼서 또 여기에 건물을 또 무지막지하게 돈을 잔뜩 들여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스님이 대단하시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이건 무너지기가 쉬워요. 많은 이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이렇게 이뤄낸 분들이 그 사이비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 옛날에 백천교라고 해야 되나? 뭐 몇 개 있어 보면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 이후에도 그렇고 그 많이 구원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구원파도 그렇고 무슨 파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다 이런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구원파나 뭐 이런 사람들은 더 확장을 하지 못했어. 한 것이 이제 순복음이죠. 순복음이 있고 각 지역마다 순복음 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순복음이 됐잖아요. 천태종의 이 구인사는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구심점이 돼서 각 지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역마다 운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비리가 별로 없어. 없는 이유가 그냥 여기 정광사에 오면 부임하지 실권이 없어요. 부임해가지고 체크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결제만 하고 그러지,
그 실권은 그 지역에 그 사찰에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다가 총무가 되고 내가 절에 다니다가 재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절 재정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맨날 절순이라고 해서 다니고 스님 따라 다니는 분들 있잖아 보면 내가 황산 스님이 이번에 저 이렇게 신흥사 주지가 돼서 신흥사 주지가 되면 이제 그냥 혼자 들어가기가 그렇고 내 수족을 데리고 가야지. 공양주부터 해서 총무보살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꾸려서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 있던 분들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4년이나 8년 있다가 또 다른 데 부임 받으면 그 사람들 또 데리고 또 가. 그 사람들 또 데리고 또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먹어요. 진짜 많이 해먹어요. 스님들 눈 감아주면서 그랬어. 그냥 이제. 그런데 신도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절에 다녔다가 가고 이런 신도분들은 그 절순이가 아니라 절귀신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 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사든 뭐 상광사든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순수하게 재정 운영을 해. 그래서 절에 이제 이미 큰 절들은 더 이상 많이 들어가는 필수 비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이외의 비용은 다 구인사로 가는 거죠. 구인사로 가서 그 많은 불사를 해냈고 이 10여 년 전에 엘리베이터 6층 7층 엘리베이터를 놓은 절이 어딨어. 산중에 지금도 통도사에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없는데 해인사고 맨날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구인사 가면 저 광명전 그 엘리베이터 7층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10여 년 전에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지금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른 비용이 남으면 다 전략적으로 다른 도시에 거대 사찰들을 지으니까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순복음교회가 재정적으로는 구인사보다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수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짜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결사지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떠도는 소문에 무속인이 많이 다닌대. 또 무속하시는 분 여기 또 많이 다닌대. 왜 그러겠어요? 여기 스님께서 이렇게 처음 이제 시작하고 하시는 분위기가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 오셔서 활동한 게 아니시거든. 시스템 안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렇게도 못했을 거예요. 구인사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 거예요. 시스템에서 도를 닦겠다고 진리를 찾겠다고 또 자기 방식으로 이제 또 신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치유도 하고 뭣도 하고 금괴포란형이라고 계란도 못 먹게 할 정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그런 사상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무속적인 이런 것들 그런 에너지들이 좀 있죠. 비슷해서. 게다가 꼴짝이거든. 이게 꼴짝이가 음기가 강해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크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신병이 걸린 사람 많이 나아서 오고요. 또 안 걸린 사람이 걸려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걸려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픈 사람이 이제 낫는 확률이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가사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97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그 상품 여기는 21조, 25조 이런 가사를 상품의 상이라고 그랬죠. 이 가사를 지을 때 그냥 이제 그 관세음보살과 한 땀 한 땀 하기도 하지만 좀 배운 사람이라면 가사님이란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 가사를 짓는다면 내가 21조나 25조 가사를 지으면 여기 나온 대로 금강당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축불, 묘색신불, 묘음성불, 향적광불, 대통지승불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이런 연불을 하면서 가사를 짓는 거죠 본래. 그래야지 가사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사에서 받은 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품에는 뭐 15조, 17조, 19조 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유입을, 시기불,
이제 폐엽불, 구류선불, 군화문이불, 가속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가사를 한 땀 한 땀 짓는 거죠. 그리고 뭐 9조 가사나 11조, 13조 가사를 짓게 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원만보신 도사나 천배우 과신소 가모니불, 고품도사 아미타불, 당례하선 미륵존불 이렇게 이제 연불을 하면서 가사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짓고 그렇습니다. 23번 화엄경의 화장장엄세계의 바다에 계신 부동지불, 멸암지불, 위지불, 명상지불. 이 부처님은 무슨 지불이죠. 이것은 화엄경의 광명가품에 등장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대방광물 화엄경의 화장장엄세계의 바다에 계신 이렇게